286장 되시겠습니다. 286장입니다. 예수
문제여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든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습니다.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분교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30장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330장 드리시고 황성주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모두가 잠든 이른 새벽을 깨워 이 시간 주님을 만나는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를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주님의 뜻대로 행하고 살기보다는 세상의 가치를 기준으로 삼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음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토록 연약한 부분들을 매만져 주시고 다듬어 주심으로 온전한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창립 31주년을 맞아 예비신자를 초청하기 위하여 온 성도님들이 깨어서 기도하며 전력 질주하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믿음을 갖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순종하는 마음으로 섬기며 기도함으로 천하보다도 귀한 영혼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모두가 사랑으로 믿음으로 은혜와 열정을 다할 때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기를 기도합니다. 이번 한 주 기간별 기도가 잘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6월 16일 창립주일 좋은 날씨 주시고 모든 진행이 은혜스럽게 준비되어 기쁨과 감사로 함께할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이전에도 요즘에도 이단들이 기승을 부리고 난무하는 시대입니다. 저희를 현혹되지 않도록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고 늘 깨어 있어서 주님을 항상 마음 중심에 모시고 동행함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실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시고 생명의 말씀 전하실 때 저희들 말씀에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 여전도에 나오셔서 하나님께 찬양드리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시편 14편인데 암송 구절 마태복음 24장 4절 5절 말씀을 5번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아멘.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우리가 주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14편 1절 말씀부터 마지막 7절의 말씀까지를 교독하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풀어낸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크게 아멘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항상 아멘의 자세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 14편은 13편과 함께 이런 표제가 붙어 있죠. 다윗의 시하고 인도자를 따라서 부르는 노래, 인도자를 따라서 부르는 노래, 찬양을 인도하는 자의 인도를 따라서 이 찬양을 불렀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 53편, 그러니까 55개 정도가 이런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도자에 따라서 모두가 다 함께 이렇게 부르는 그런 찬양으로 이 시편 14편을 삼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를 구약성경 원어에 보면 나발이라고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나발인데 어리석은 자가 히브리 말로 나발입니다. 이 나발의 뜻은 어리석음 그리고 악함, 하나님이 없음을 모두 포함하는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없으면 자동적으로 악하게 살 수밖에 없죠. 그리고 어리석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나발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25장에 보면 나발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목장주였습니다. 마온 지방에 살았는데 양떼가 약 3,000마리가 있었고 그 다음에 염소떼가 1,000마리가 되었습니다. 아주 큰 목장을 가진 부자였는데 그 당시에는 한 사람이 이런 이제 이 부자가 다 자기 혼자 이것을 관리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당시의 치안이 몹시 불안했기 때문에 여러 사람을 거느리고 있는 사람이 그 목장을 지켜주는 그런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켜주면 거기에 대한 보수를 받게 되겠죠. 그래서 사람을 사서 이 큰 목장을 지키는데 이제 하루는 이 다윗이 자기 이제 신하들 600명을 데리고 있었잖아요. 도망다니면서 쫓아다니는데 400명을 이제 데리고 가서 이제 600명이 그 지역을 나발의 이 목장을 지켜주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양떼를 깎아주기도 하고 농사를 짓는 그런 사람들을 도와주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양떼를 먹여준 그러한 대가를 지불해주지 않는 것입니다. 나발이 말이죠. 그래서 다윗이 화가 나가지고 600명 중에 400명을 데리고 가서 완전히 이제 나발을 그 재산을 빼앗으려고 가려고 할 때 이 소문을 듣고 그의 다윗의 아내 아비가일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제발 싸우지 말라고 급하게 음식을 준비해서 다윗의 노를 누그러뜨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무엘상 25장 25절에 보면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녀를 보지 못하였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다. 나발의 뜻은 미련한 자다 그런 뜻입니다.
그 이름이 바로 나발이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나발도 어리석은 자 같은 단어로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수천 마리의 이 가축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이었는데 그것을 잘 관리를 하지 못하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 나발을 향해서 그 당시에 이렇게 많은 가축을 가지고 있으니까 큰 재산을 소유한 유지라고 부자라고 그렇게 불렀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또 여러 종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들은 나발을 향해서 주인님 하고 불렀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발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불렀던 것이죠. 왜냐하면 그에게는 하나님을 의식하는 그런 눈이 없었고 하나님을 믿는 그런 마음이 없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알아보는 그런 눈도 없었기 때문에 나발 어리석은 사람이다 라고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의 특징은 여기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그들은 부패하고 그의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 하나님 없으면 결국은 부패하게 되어 있고 행실이 가증하게 되어 있고 또 선을 행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부패, 하나님 없는 사람의 마음은 부패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렇죠. 하나님이 없는 사람의 마음은 부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진리이신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다 부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리석은 사람은 여기 나발들은 그 행실이 가증하다. 이게 가증하다는 말의 뜻은 더할 가짜, 가할 가짜이고 미워할 정자인데요. 미워하는 것이 가하다, 더 많아진다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미워하는 것이 옳을 정도로 역겨운 행동을 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나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내 앞에 있을 때는 무슨 행동을 해도 그 사람의 행동이 미워진다는 것이죠. 보기 싫어진다는 것이죠. 그의 행동이 어떤 내용이 무엇인지 이미 그 사람이 보기 싫어졌기 때문에 그가 하는 모든 것들이 싫어진다는 것이 가증하다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가증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선을 행하지 않는다. 이것이 하나님 없는 사람의 특징인 것이죠. 그리고 2절부터 3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심저 다 치울 자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어리석은 사람들 중에 그래도 한 사람이라도 몇몇이라도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는가 하고 하나님께서 찾아보았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없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국어 살핀다는 것은 인생이라는 것은 사람의 아들이라는 그런 뜻이고 국어 살핀다는 것은 고개를 내밀어서 찾아본다 그런 뜻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냥 의인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찾으려고 찾아보아도 국어 살펴보아도 찾을 수가 없었다. 몸을 앞으로 내밀어서 찾아도 찾지 못했다. 그런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이 없는 삶이란 나발, 어리석은 사람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사는 이 자연인이 인간은 자신의 능력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절대로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하나님 없는 사람의 이 부패한 마음 이것이 로마서 3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 말을 고스란히 인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살았던 때나 또 다윗이 살았던 때나 수천 년이 지난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대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하나님 없는 어리석은 사람들은 여전히 똑같이 부패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고 선을 행하지 못하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죄인인 인간의 본질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달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어리석은 사람은 삶에 대해서 여기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나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며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한다.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부르지도 않고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이 연약한 자들을 떡 먹듯이 그냥 그렇게 해치운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어리석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짓밟는 삶을 살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자기 힘으로 자기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삶에 최선을 다하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을 영원히 책임져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알기에 다른 사람과 함께 살고 연약한 사람들을 이렇게 짓밟지 않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을 보존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을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5절 말씀부터 마지막 7절 말씀까지는 회복을 확신하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의인에게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두려워하고 두려워한다, 두 번이나 두려워한다는 말을 반복했잖아요. 강조하는 그런 뜻이지 않습니까? 큰 두려움 속에 있다라고 말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두려움에 압도를 당했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두려워하고 두려워했다. 그들은 막연한 그들의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두려움의 실체가 뭐냐 알 수가 없었지만 모르게 하여튼 뭔가 마음에 두려움이 있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없는 사람의 마음은 항상 두려움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악한 일을 하게 되고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없는 행동이 자동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두렵고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세상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 앞에서 당당하게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없는 사람은 모든 것이 두려운 것이죠. 뭐가 조금이라도 잘 안 되면 내가 벌을 받아서 그런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죄책감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당당하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이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8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사울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고 다윗의 장인이었고 나라의 왕이었잖아요. 다윗은 사위였고 그냥 목동 출신이었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그런 아주 부족한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사울 왕이 다윗을 두려워했다. 본래는 다윗이 사울 왕을 두려워해야 하는데 하나님이 사울을 떠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별것 아닌 이 다윗을 두려워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다윗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도 꼭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신분이
또 우리의 형편이, 우리의 나이가, 우리의 처지가 어떠하든지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사람은 세상을 당당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지, 모든 것을 다 가졌다 하더라도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항상 두려움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 영원한 복이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이렇게 되는 것이죠. 6절 7절 이하에 보면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가난한 자가 누굽니까? 돈이 없고 무슨 먹을 것이 없는 사람 가난하다, 이런 여기에 가난이 아니고 마음이 가난한 자,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내게 공급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가 마음이 가난한 자죠. 그 사람은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영혼이 심령이 가난하게 될 때 천국이 우리의 것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한날을 하나님 앞에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삶을 살 때 주님이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가 되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통 세상은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가득 있습니다. 그러나 저들은 그 결과로 영원한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지만 의인들은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 되심으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당당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자신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삶의 현장, 사업장, 가정, 직장, 또 학교 여러 곳에 나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의지하고 나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 축복하심을 받는 한날이 되게 해 주옵소서. 수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하는 자들로 충만한 제단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전을 세우시고 오늘 우리를 부르신 뜻을 우리 모두가 깨닫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또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우리의 믿음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6월 16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날, 영혼 구원받는 날이 많아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마음을 모을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김우람, 김미, 예단, 유단, 최시온, 최수아, 황혜영, 한선희 집사님, 최기숙 집사님, 최기범, 변재영, 시원시아, 최기훈, 김윤정, 성현아라, 최홍석, 김순희 권사님, 이상민, 김보미, 하주, 지우, 이승우, 이정자 권사님, 최숙희 권사님, 하나님 앞에 감사의 힘을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오늘도 반주와 또 찬양봉사와 일찍 나와서 불을 밝힌 우리 모든 또 권사님들, 또 집사님들, 장로님들 축복해 주시고 우리의 작은 헌신과 봉사로 하나님의 나라가 든든하고 아름답게 확장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교육자들과 셀리더들과 남전도 여전도 회장님들, 우리
교사들, 찬양대, 찬양단, 특별히 새벽 찬양 봉사하시는 우리 장로님들, 주일날로 찬양 봉사하시는 장로님, 또 우리 모두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6월 16일 이제 다음 주인데 영혼들 우리가 꼭 품고 그냥 지나가지 않고 우리 특별히 항존직들, 우리 모든 직분자들이 이 일에 동참하고 쓰임받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가정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주님 한번 외치고 자유롭게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